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31절, 이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전적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랑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모든 과정에서 사람은 조금도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태어난 자식은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님이 의사에 의해서 자식을 낳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성되기까지는 세상에 태어난 일, 자라나는 일, 이건 전부 주권적인 부모 역사지. 어린애가 어떻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어떻게 몸을 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어린아이 그 존재만 보고 내가 태어났다, 내 살 길을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존재했지만 부모님이 나게 했고 부모님이 키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내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소관이 아니요,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롭게 되는 것 모든 과정이 사람으로 아무것도 거기에 개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로 정결케 하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이 원리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람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다 겪어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졌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뇨? 유대인들은 자랑해요. 우린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켰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 이런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자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가졌다, 내가 선한 어떤 일을 행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게 있어야죠. 뭘 가졌다든지 뭘 행동을 행했다든지 어떤 위치에 내가 올랐다,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거 할 때 자랑할 수 있죠. 난 이런 걸 가졌고 이런 행동을 이렇게 했고 난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사탄에 속아서 본질의 실상이 죄와 사망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성경이 꾸며냈던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교리든 아니든
오늘 우리 속에 죄와 사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꾸 죄를 짓고 있잖아요. 가졌다는 게 뭘 가졌습니까? 죄와 사망을 가졌어요. 행동한 게 뭐예요? 전부 죄 표현이잖아요. 죄 짓는 거. 그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묘지로 가는 사람 됐지. 묘지로. 그게 우리 사람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할 건. 그런데도 사탄의 본성으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속은 시커먼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거지든 건강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속은 똑 동일해요. 같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존재예요. 쓰레기처럼 죽음으로 버려야 돼요. 끌려가잖아요. 죽음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부풀게 만드는 거. 사실이 아닌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허황되게 생각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은 늘 외면해요. 참 밑바닥에 있는 흙이야. 아무 쓸모없는 죄인이야. 그걸 인정하는 사람,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오셨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우리 본질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이 거울이 너무 분명해요. 정말 내 육신의 얼굴뿐 아니야, 내 심령 안에 있는 깊은 골수를 정확하게 반사해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태어날 때부터 재료는 흙이구나. 사탄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영원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존재구나. 거기다가 이 세상 임금이 마이가 문화를 발전시켜서 이 육신이 쾌락을 이 손끝까지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구나. 이걸 고상한 현대 문화라고 하는 거구나. 이 세상에 돛이 딱 돼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찾을 길이 없어. 필요성이 없어. 하나님 필요성이. 이렇게 좋은데, 살기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간증할 때 혹은 어디 가서 복음 전할 때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죽음과 부활이 흘러나와야 돼요. 성경 구절을 갖다 댄다고 전도가 아니야. 죽음과 부활이 증거돼야 돼요. 먼저 말씀 정확하게 알고 보면 내 정체가 그 말씀의 빛 통해서 밝혀진 내 모습, 전부 위선이구나, 꾸미는 거구나, 헛자랑이구나, 거짓이구나, 거품이구나, 그런 걸로 되어진 내 모습, 내 진상을 성경은 알려줘요. 그걸 깊이 알면 이게 죽음이구나, 십자가의 죽음. 그걸 알면 반드시 죽음 뒤에는 부활이 따라와요. 나는 내 결론이 그 결론이에요. 썩은 거구나, 죽는 거구나, 그래서 묘지로 가는 거구나, 끝장이구나. 그 죽음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될 때 주님은 뒤에서 부활로 나 대신 역사해요. 부활로. 내가 끝나면 주님이 시작돼요. 내가 끝나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마르다고 야단 칠 때 저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돌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래, 너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서 쓸 때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민족의 뒤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그랬어요. 뒤를 따르는 반석. 그러면서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이 뒤따라와서 이스라엘 민족 뒤를, 내가 죽는 것이 확 분명하면 주님은 내 뒤를 따라오셔. 항상 부활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데는 주님이 역사 안 해요. 그건 너 사는구나. 네가 잘해봐. 잘해. 주님 역사 안 해. 날 때부터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자랑하고 싶은 건 전부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눌리면 똥밖에 나오는 게 없어. 그런 존재입니다. 눌리면 죄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위선입니다. 누가 내 안에 와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나를 계속 속여왔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본질을, 내 본질을 그걸 깊이 알면 예수님은 뒤따라오세요. 그런 본질을 알고 고통하는 자에게, 그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그게 회개야. 회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서 역사하는 그 주님만 나의 생명이요, 영원한 보화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전부 날 죽이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전부 나중에 통탄하고 후회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 못 살잖아요. 이 짤막한 기간 안에 정말 보화를 찾아야 돼요. 에?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매달려서 평생 모아봐야 소용없다니까. 내일 죽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 거짓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뭘 해. 그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짱대 위로 높이 올려놓고 흔듭니다. 차라리 올라가기 전에 흔들면 내가 좀 살 수나 있지. 올려놓고 흔드는 거예요. 이 시편 62장에 그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시편이, 다윗이 그 얘기가, 내 영혼아, 자기를 보고 하는 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는도다. 그만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시다. 다윗이 하도 많이 쏘가봤거든. 임금인데, 왕인데 많이 쏘가봤어요. 여러분, 이 타락의 본성은 자신의 무능,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제일 싫어. 그거. 그 친구 난 상대하기를 원치 않아. 어떤 의미의 복된 친구인데 그렇게 돼요. 복된 친구인데 나 올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고, 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 올려놓으면 흔들어요. 예? 사람이 안 흔들면 저절로 흔들려요. 그거는 가서 떨어지게 돼 있어.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병들었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바울이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바울이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야 이거 뭐냐? 나 사도인데. 옛날에 손수건만 꺼내서 이렇게 던져도 병자가 낫잖아.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어. 손수건 던져도 병자가 나. 그런데 내 모양이 지금 이 뭐야 이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취급하겠나 이게? 저기 사도가 왜 저래?
큰 소리 치고 병자를 탁탁 고치더니 이젠 자기가 지금 병이 들렸네요. 그러니까 기도할 만하죠. 하나님, 나 왜 이랬습니까? 또 자기 몸에 연약함 때문에, 병 때문에, 괴로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고쳐달라고. 주님이 대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한마디 주님의 말씀에 바울이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아까 우리 보통 인간들은 뭔가 자랑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참 자랑이야. 이게 내 약한 것들 자랑하겠다, 못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보면 야 저거 저주받았나 보다, 저거 왜 저래 이런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내 곤란한 거, 핍박받고 있는 거, 내 능력 받는 거, 궁핍한 거, 가난한 거, 궁핍, 핍박, 곤란을 기뻐하노니. 바울은 결국 병의 원인을 알았어요.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해서 사도기 때문에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 나았기 때문에 당당했는데 내가 이 이상한 꼬라지가 됐어. 병들어.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항의한 거예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십자가 죽고 부활해 바울의 죄를 다 씻고 없어서 바울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이 은혜야. 내 은혜,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느냐? 너 세상에 뭐하러 태어났어? 이 은혜 받으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영생, 이 생명 이거 아니고 네 세상에 뭐 세상에 썩어질 거 그거 얻으려고 태어났나? 그건 죽잖아. 그건 아무 쓸데없는 일이잖아. 그건 내 은혜가 네게 족하지 않냐? 네 약한 데서 네가 강해지는 것이라. 내 은혜는 그걸 깨닫고 내가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제일 싫어했던 말 그걸 전부 자랑하게 된 거예요. 내 못난 거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된 내 존재를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리니.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걸 깨닫는 이 고린도 후서 12장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 길 열어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참 곤란해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내 안에 생명과 육과 대기를 했을 때 이게 불쑥불쑥 자꾸 나오거든. 어떤 때는 이게 어떤 때 나올 때는 그럴듯해. 자기 자존이야. 성취감. 나 오늘 일을 해냈다 할 때 그 성취감, 만족. 이렇게 자꾸 자라나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 육이, 뿌리가 육이잖아요. 그게 영으로서 이걸 죽여야 되는데 너는 영원히 죽여야. 넌 죽어야 돼. 십자가에 없어야 돼. 넌 나오면 내가 죽어. 없어야 돼. 오히려 죽어야 되는 모습을 보고 이걸 자랑한다. 나는 이 실상을 난 자랑한다. 왜? 그럴 때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 후서 12장에다 기록한 말씀이에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바울은 결국 병이
원인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 허락했구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나는 죽음으로 끝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보면요, 바울이 건강 회복했다는 말, 이제 병 고쳐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끝나요. 그게 예수님이 일생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야 뛰내려라, 뛰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 믿을게. 옛날에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했지 않냐? 근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돼? 저런 죄인들의 손에 끌려가지고 위에서부터 피를 흘리고 가시관 쓰고 죄인이 돼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뛰어내려오지도 못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냐? 베드로가 그걸 보고 부인해버렸대. 난 저거 모른다, 저 사람. 3번씩 저주하며 부인해버려, 베드로가. 이 꼭 오늘 우리 인간들 꼭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가 피를 흘리면서 맨 마지막 말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버리는 결과가 죽음이에요. 거기에서 부활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높은 보호자 우편에 세웠어요. 우리 육신의 인간들 세상 원칙은 점점 올라가야지. 그래 죽다니 올라가서 보호자에 올라가야지. 하늘나라는 안 그래요. 이 저 비참한 죽음같이 보이는 저 죽음의 장소가 바로 그 위치가 부활의 위치. 부활이란 절대 죽어야 돼. 요만큼 더 살아있으면 부활은 안 돼. 완전 100% 죽어야 끝나야, 잿더미가 돼야 부활이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똑똑하기를 애를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뛰내리라,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 이렇게 항의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걸 끝나요. 바울이 여기 병 고쳐졌다는 말 없어요. 육은 그대로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영이 이제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한 바울이 됐잖아요. 여러분, 육은 이건 흙으로 돌아가요. 묘지뿐이에요. 이거는 요 기간 안에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영이 살아나야지. 예수를 모시면 그분이 나를 지은 분이야.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야. 내 안에 들어오다니. 그게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잖아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복수야.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으로 사람 만들고. 그건 뭐예요? 누구야? 나 인간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모양이야.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그게 창조 목적이야.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고 마귀가 시켜준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똑똑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잘났어, 많이 벌어야 돼, 세상에 썩어질 것. 그게 일생이잖아요. 그게 벌어서 살아요. 그게 영원히 죽지. 썩고 사는 거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썩고 살아왔으면 이제라도 배부른 거 소용없어요. 배고픈 거 소용없어요. 병난 거 소용없어요. 건강한 거 소용없어요. 다 헛일이야. 건강은 무슨 언제까지 건강할 거예요? 언제까지? 병이 와서 괴롭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는 마귀가 임금에 이 속이는 세상 안에는 전부 거짓들이야. 여기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그게 창조의 끝이야.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들의 형상, 우리들의 모양으로 사람 만들고, 마귀가 와서 지가 가르쳐서 오늘 내가 마귀 사람 됐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못 보셔요. 선악과 따먹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옆에 있는 생명과가 사람으로 오신 거야. 예수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해결한 다음에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이게 나 인생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묘지를 끌려가는데 무슨 행복? 결혼해서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저렇게 하면 행복하고 우스운 말들 늘 하죠. 혼자 살면 외롭고 결혼하면 괴로워. 아무것도 이 세상 안에는 마이가 주인인 이 임금인 세상 안에는 만족이 없어요. 영혼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나를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비참하게 죽을 때 헛일 했네. 떠오는 거예요. 그냥 헛일 했네. 이게 인생이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고 함부로 안 죽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털까지 내가 센 바 된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 짓 다 가는 거고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를 찾으라.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더해준다. 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이 얼마나 똑똑해서 먹고 살아요?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해서 먹고 사는 줄 알아요? 내가 하와이에 50대 우리 나선교회 개척해놓고 교역자들도 있고 할 때 하와이 가야겠다. 하와이 선교 교회를 개척하러 갔어요. 하와이 딱 내려서 도착해서 어두운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허스름한 아파트였는데 아래층에서 뭐 고기를 굽고 담배를 피우면 다 2층으로 올라와요. 문 못 열어놓겠어. 할 수 없이 낮에 방은 옮기긴 했지만은 도착해서 첫날 저녁에 첫날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차도 없지. 영어도 잘 안 되지. 하와이 길도 모르지. 배는 고프지. 햄버거도 먹어야지. 나가 보니까 깜깜한데 길을 못 찾겠어요. 할 수 없이 그때 밥을 할 줄 모르네. 이거 내가 왜 왔지? 밥을 할 줄 모른다. 할 수 없이 전기 꽂아놓고 쌀을 거다 물을 뭐 얼마 부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했는데 피곤해가지고 그냥 옆에 쓰러져 자버렸어요. 이게 밥이 타가지고 이게 온 꽉 차서 내 코로 들어와서 잠을 깨운 거예요. 깨고 나니까 밥은 다 탔지. 보니까 옆에 반찬이라는 건 일본 간장병 하나 있어요. 그걸 툭툭툭 쳐서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전혀 밥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그걸 미리 계산했더라면 하와이 못 가지. 그냥 미련한 생각으로 덤벼든 거예요. 그냥 뛰어간 거예요. 도착해놓고 보니까 밥을 어떻게 하지? 재료를 뭐 반찬 한 가지라도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게 내 육의 실상이에요. 그게 내가 그런 실상인데 그러나 그건 내가 답을 쓸 수 없어요. 답을 쓸 수 없는데 거기 하와이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밥 굶은 적이 없어요. 네. 육 생각과 신앙의 생각은 차이가 그거예요. 나는 모르고 던졌는데 야 밥도 할 줄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무것도. 뭐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수도 없어. 성격이 안 되잖아요. 신기한 거는 그런데도 굶은 일이 없어요. 굶은 적이 없어. 그건 답이 그렇게 나와요. 나중에 굶은 적이 없다. 나는 오히려 더 잘 먹었다 거기서. 여러분 이 굶으면 얼마나 굶을 거면 배부르게 먹으면 뭘 얼마나 먹어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삶은
안개같이 지나갑니다. 전부 쏘은 거예요. 이 머릿속에 전부 쏘아서 마귀가 쏘은 걸 가지고 그 지 생각이 하나님이야. 지 생각으로 뭘 하려고 그러고 지를 무시하면 그건 못 견뎌요. 그게 마귀잖아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경험한 고린도후서 12장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야, 내가 이 약점들을 자랑하리니 정반대야. 주님은 이걸 얼마나 칭찬하겠어요. 야, 쓸모없는 죄인이네요. 솔직히 내 진상이 알면 알수록 이런 거네요.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어요. 장갑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만 들어가면은 장갑이 별짓을 다 해. 능력자야. 손만 들어가면. 손이지 장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장갑이 손처럼 지가 꿈틀꿈틀한다 이거 장갑을 짜놨더니 이게 손이 들어가겠어요? 겁이 나서. 장갑은 장갑이라 해야 돼. 사람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야.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 뿐이야. 그릇. 그걸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최고 되겠다고 무슨 행복하겠다고 뭐 세상에서 승리하겠다고 골병 들죠. 그러다 골병 들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낮고 낮고 낮은 대로 찾아 들어오듯 물이 고이듯이 22년도는 전부 다 주님 한 분에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게. 저분에 대한 교리, 지식, 예배당에 왔다 갔다 행동, 이게 신앙 아니고 이젠 주여 반드시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몸에 성부, 성자, 성령 오직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집을 그릇을 삼아 그의 형상의 모양이야.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가 태어난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법 아닌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즉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믿음도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왔단 말은, 믿었단 말은 내 이 머리로 인정했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에 속한 얘기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없어요. 원래. 예수가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는 게 믿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글로 표현해 놓으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예수다. 실제다. 성경 구절을 알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얼마나 고된 생활이에요. 그건 그 자체가 기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오고 나는 이미 끝내고 이 지긋지긋한 나 주님이 주신 평강 기쁨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사는 삶이 생활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주일날 이렇게 안 모여도. 그러니까 믿음은 곧 예수다. 믿어졌다는 말은 주님이 내 안에 왔다.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 믿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 자신을 사람 속에 분여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전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지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저 이방인들은 다 개로 취급해 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시내산에 율법 받을 때 그 계약 이후에 선별 의식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말씀을 주었다. 우린 유대인 거룩한 성별된 민족이다. 스스로 이렇게.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개로 취급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랴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들만 특수한 사람들로 교만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을 것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예언자들의 예언이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베풀겠다. 누구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게 뭐예요? 온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예, 바울이 이 유대인들을 교만을 막 끄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부활하신 몸으로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유대민족뿐 아니에요. 예, 모든 인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어디 오셨느냐? 말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민족에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는데 쓰임 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는 할례 받았다. 저 할례 없는 이방 민족들과 다르다. 이렇게 끌어놓고는 할례 받았는데도 율법은 안 지켜. 안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육적인 내 백성이야. 내 목적은 영적인 내 백성이라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땅에 오신 거예요. 유대 나라에 오셔서 유대 나라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역사한 거예요. 복음을, 천국을. 그럼 유대 나라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보여준 거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에 주님은 죽으셔야 돼. 갈보리에.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매달려서요. 예수와 같이 죽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온 세상에 다니며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유대 땅에 와서 십자가 지셔서 개인이 지닌 십자가 묵세례예요. 죽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3년 반 동안 유대 땅에만. 이건 모형이에요. 이러다가
아이 내가 죽었다 이제. 그 피를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 너희들이 예수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는 외아들이고 우리들은 큰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맏아들이야. 우리는 그 형제고. 그러니까 외아들 예수 가지고는 유대 땅에만 다녔는데 주님이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 많은 예수를 만들어 모아놓은 교회. 이게 큰 예수. 이 큰 예수는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인류를. 네. 자, 지금 봐요. 누가 복인가? 우리 이방인들인데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직접 모셨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 안 돼요. 그게. 지금도 율법 가지고 있어요. 율법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를 반대를 해. 지금 무슨 하나님이야? 그러고 안 믿잖아요. 지금. 그럼 누가 복입니까?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복이에요. 진짜를. 나중에 지금은 예수 십자가 죽인 이후에 막 흩어져 버렸어요. 온 나라에. 그러다가 지금 각 이방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고토로 몰려오고 있어요. 몰려와요. 지금도 계속 몰려 들어갑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고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다 얻으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우리 뒤를 따라 돌아와요. 설교가 너무 길다고 좀 짧게 하라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요. 한 몸. 여러분 아직도 어린 신앙들은 개인이야. 이 개인은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연합이야. 한 몸이야. 개인은 선악과는 개인이야. 지금 나 개인. 그러면 그 주인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선악과의 생명이야. 이건 자기 개인밖에 몰라요. 믿음도 지가 만든 개인이야. 절대 연합이 안 돼요. 생명과로 와진 신앙은 연합이에요. 내가 없어졌어. 십자가에 죽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팔이 이 밟으면 짜증이 생겨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 몸 안에 육체 조직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몸을 이루는데. 근데 아직도 교회 가면 나 미운 사람 있고 안 미운 사람 있어. 그건 지 믿음이야. 아직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안 돼. 교리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주여 하지. 다 뿔뿔이 흩어져 그렇게 하면. 예수님 베드로 봐요. 얼마나 능력 행했어요. 그런 능력 행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십자가 앞에 가서 다 도망쳐버려. 부인하고. 오늘 우리 개인의 능력 무슨 이상한 뭐 방언이다 무슨 역사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다 공자처럼 살 수 있어. 아직도 개인이 선악과인 하는 온전한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의 참 신앙은 이 자가 죽여야 돼.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돼야 돼. 무덕대고 내 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경 많이 배우고 내 열심이다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 나를. 아담 안에는 내가 지금 열심히 내야지 신앙 아니에요. 그게 소위 종교예요. 종교, 기독교 종교. 아담으로 시작한 내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된 예수 안에 여러분이 포함되어서 죽고 부활한
완성된 나를 발견하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죽음과 부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22년도 이 신앙 가지기 위해 총 100% 주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야, 전혀. 조금 실수해서 죄 지었다고 너무 떨고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 아세요, 다. 회개도 몰라요. 회개도 할 줄 몰라. 눈물도 한 발 안 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걸 시체 같은 걸 끌고 무슨 하늘나라로 가요? 못 가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넣으셔서 죽고 부활한 완성된 나를 말씀 통해서 오늘날 성령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져. 그 완성된 내가 이 가짜인 내 안에 오는 것이 신앙입니다. 곧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 안에 함께 된 나요. 아담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생명 얻은 사람은 예수 안에 바로 예수야. 그래서 우리 맞이야. 예수님 부활하면 맏아들. 우리는 그 형제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 율법의 목적을 이룹니다. 율법바에 율법이 뭐냐? 내 죄인임을 깨닫게 하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가 됐을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새 생명이 와야 율법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육신 가지고는 율법 못 지켜요. 그러니까 믿음이 와야 믿음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표현할 수 있어요. 22년도는 평생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날이 반드시 22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속에 주님이 밝히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복된 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